오늘 말씀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에는 8개의 환상, 그리고 2개의 메시지, 그리고 2개의 예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8개의 환상을 살펴보고 7장에서는 금식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8장, 이 8장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2개의 이 예언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절에 나오고 3절에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절에 또 6절에 또 7절, 9절, 14절, 19절, 20절,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을 총 10개의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은 모두 다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 현재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8절까지 그 회복되어야 할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한 5개 정도 살펴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질투함으로. 물론 사랑에 대한 표현하고는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질투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키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질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열정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질투하는 것은 열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그 반대적인 감정의 나타남의 모습이 바로 질투인데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할 때에 질투하며 사랑하는 모습이 상당히 어떻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표현되어지는 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너무 사랑하시기에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입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것은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정지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세상 가운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예루살렘 성읍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되겠다. 예루살렘은 감람산, 시온산, 성전산 이런 산들이 작은 산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산은 성산이 되겠다. 성산, 거룩한 산.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거룩한 곳이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요, 진리가 있고 거룩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가 되어져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진리 위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진리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진리와 거룩은 함께 있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속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공동체를 향하신 비전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이 모습은 평화의 모습입니다. 샬롬이 느껴집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편안하게 다시 앉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나라가 망하고 뭐 이럴 때는 노인들은 이렇게 앉을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소년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논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평화의 반대 개념은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아이들과 노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너무 나이가 많은 지팡이를 잡아야 될 사람들은 그 먼 거리를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겠죠. 너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 돌아온 회복된 공동체는 거의 대부분 성인 중심의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어떤 도로 상황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 성읍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평화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래서 교회는요 아이들이 많고 어르신이 많고 그런 모습, 그들이 함께 평화롭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평화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일이 기이하다라고 합니다. 이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의 모습, 네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기적의 공동체예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가슴 아파 울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 형편이 아직도 너무 황폐하여지고 회복되지 못한 그 모습, 그걸 보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읍은 황폐해져 있고 성벽은 무너져 내려 있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된다고요. 그 회복은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이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께는 이러한 기적의 일이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공동체.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도 기적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볼까요?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리와 공의의 공동체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낸다. 하나님의 구원은 해가 뜨는 땅, 해가 지는 땅. 이건 동쪽과 서쪽을 말하는 것인데 어디서든지라는 뜻이에요. 모든 곳에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구원의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멀고 힘든 곳이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구원받게 되죠. 근데 그 구원은 구원으로 끝납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시죠. 그래서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내 백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진리와 공의의 공동체입니다. 진리와 공의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바로 서게 될 때에 공동체는 공의의 공동체가 됩니다. 공의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공의가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공의는 무엇을 기초로 한 공의냐 하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공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공의,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세상의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공의롭다고 하지만 절대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위에 세워진 공의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공동체,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그리고 기적의 공동체.
진리와 공의의 공동체. 남아있는 말씀은 내일 또 그 다음날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비전 위에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거기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마음인 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받고 말씀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진리와 거룩이 있는 공동체, 평화가 있고 기적이 있는 공동체, 진리와 공의가 세워지는 공동체로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고 이것이 세상 속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고 진리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